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운전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그날의 토크 주제는 부부의 권태기라는 것이었고, 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우리 부부만의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문자로 보내달라라는 것이 토크 주제였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는 부부들의 다양한 권태기 극복법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서로의 취미 생활을 같이 해본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내 취미 생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의 취미 생활도 한 번씩 이제 나도 같이 해주는 거죠. 번갈아 해주면서 권태기를 극복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같이 했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격한 운동은 좀 힘들고 등산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땀을 좀 흘려보고, 그리고 어려운 코스일 때는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그러면서 권태기가 극복됐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아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갱년기가 오면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갱년기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하기 위해서 장을 봐와요. 그 장을 이렇게 잔뜩 봐와요. 봐온 재료를 보면서 오늘 저녁 식사 되게 맛있겠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럽니다. 여보, 갑자기 저녁하기 싫어졌어. 시켜 먹자. 그래. 갱년기가 오셨으니까 이해해야죠. 결혼하고서부터 25년 동안 밥만 했는데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이제. 그런데도 목장을 할 때 밥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여성도님들은 정말 은혜로 사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목원들 가정이 오픈을 잘 못하시는 경우에 목자 가정이 더 많이 오픈을 하는데, 목자는 별빛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자는. 예. 목녀들은 정말 은혜로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식구들 밥 해주는 것이 힘들어 하시면서 목장하는 날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는지 딱 해내시는 것을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밥하기도 귀찮은 권태기를 맞을 때 부부가 주말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권태기를 극복했다라는 사연도 많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은 좀 들겠지만 좋죠. 일단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또 이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데 각방을 쓰면서 권태기를 극복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좀 있어서 좀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말 부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보기에는 신혼부부 같이. 예, 그래요. 제가 어제도 그 부부를 만나서 좀 그렇게 신혼처럼 살아요. 그랬더니 주말 부부 지금 몇 년 차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 제가 제대로 옮기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운전을 혼자 하면서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을 만큼 다양한 재밌는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부부 사이의 권태기는 부부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서 생기는 거니까 그 거리를 좁히면 권태기가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신앙의 권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지금도 이 의자에 여러분 1명 내지 2명, 많으면 2명이 앉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성도들 간의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묘합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져요. 그러면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익명의 한 제자에게 5명을 부르시는데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 제자 진용은 아직 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과 가족들, 그리고 그때까지 제자로 부름받은 5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집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아마 나다나엘, 그때 이제 나다나엘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다나엘은 어쩌면 더 신이 났을 텐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결혼식 하면 그 가문의 잔치 같은 날이지만은 그때는 가문이 아니라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지금이야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번갯불에 정말 콩 꺼먹듯이 몇 건을 그냥 막 다 이렇게 해내죠. 제가 주례를 할 때 주례사를 제가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 그 사이에 주례사를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제 결혼식장에를 딱 가잖아요. 그럼 이제 식 담당자 그가 이제 미팅을 저랑 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 주례사 몇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7분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이래요.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그 짧은 주례사를 줄일 수 없겠냐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맘먹고 한 것이 뭐냐면 결혼할 신랑 신부와 예비 부부의 삶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만날 만큼 만납니다. 한 서너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때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니까 막상 이제 결혼식에 가서 들어가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7분 정도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요새 결혼식은 이런데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식은 일주일이었거든요. 잔치가. 정말 그 동네 잔치였습니다. 이런 기쁨의 잔치가 일주일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의례껏 많은 양의 포도주가 사용됐어요. 이런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요, 손님들을 초대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일을 넘어서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에서 주인은 충분한 양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상사가 발생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손님들을 서빙하는 하인들 그리고 하인들의 보고를 받은 집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손님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1절에 보면 약간의 단서가 나오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잔치를 주관하는 신랑 측과 관련이 있어서 초청을 받은 손님으로 왔다기보다는 잔치 준비를 같이 맡아서 돕고 있었던 거의 주최 측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주방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잔치의 호스트는 아니었지만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장남인 예수에게로 간 것입니다. 남편인 이제 요셉이 죽었고 마리아 가정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은 장남인 예수님이 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쩌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먼저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12살 때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부모가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맏아들 예수는 다른 자녀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어쩌면 예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당황스러운 사실을 예수님에게 먼저 알렸겠죠. 하인들에게도 말하기를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푸념하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말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뭐냐면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별로 재밌지 않구나. 네. 예. 서늘하고 그래서 별로 재밌지 않죠. 왜 재밌냐면요. 대화가 되게 짧아요, 다. 그런데 그 짧은 말들이 다 대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렇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해. 이러다고요. 서로 상대방 얘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여튼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에 차갑게 대응하죠.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이제 여자여라는 단어를 보고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느냐 생각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 여자여, 그나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 성인 여자를 부를 때 아주 예의 있게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공손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서 친근하게 썼던 용어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이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요구에, 어머니의 요구에 공손하게 대답은 하셨지만 이제 뒤에 난 안 할 거예요, 어머니 말대로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좀 거리감을 두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하시고서 기적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앞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때, 그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대중들 앞에 나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니 어머니 지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일을 가지고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대중들 앞에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잔치집이 겪고 있는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처음에는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투로 말씀을 하시고서는 하신 말씀과는 달리 금방 기적을 또 일으키신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집주인 하인들 정도밖에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대중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일으키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시되 전면에 나서서 일으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거죠.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그 잔치집에 함께 초대를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알면 돼요, 이때는. 대중들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일으켰는지. 11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누구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12명 제자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1장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빌립을 부름을 받고 그 뒤로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요. 그 후에 빌립이 부르심을 받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뭐냐면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각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었겠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적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부러 베들레헴을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부득불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그런 시야인데 하지만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살이 되신 예수님이 3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 부모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 뒤로 예수님은 쭉 갈릴리에서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한 거죠. 빌립아, 넌 율법도 안 읽어봤냐? 구약 성경도 안 읽어봤냐?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고 적혀 있더냐? 이 말이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죠. 그런데 빌립의 강권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다 알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거기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의심을 내려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나다나엘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장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한 더 큰 일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볼 거죠. 뭐 오병이어 기적도 볼 거고 나사로가 사는 것도 볼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신 더 큰 일,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도 보여줄게. 그러면서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다고요. 아마 제자들은, 특히 처음에는 의심했던 나다나엘은 이 기적을 보고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칫 슬픔과 원망이 가득할 뻔했던 잔치집은 다시금 넘치는 기쁨과 흥겨움이 계속되는 그러한 잔치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릴 때 이런 질문을 드려요. 성도님,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똑같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어요? 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속으로 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신 있는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이 대답보다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이거 거룩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 보고 거룩해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왜요?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거룩하면 자꾸만 이제 동양적이고 유교적인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예.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즉,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말씀은 곧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한데 나를 닮아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거룩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되게 홀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님 거룩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도 좋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도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는 대답이 또 자신 있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일단은 심각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삶에서 치열한 인생, 그 삶을, 각박한 삶을 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시고, 늘 그 겟세마네 동산 가서 고뇌하시고 고민하시고, 유머 코드가 전혀 없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닮기 싫죠. 그런 분을 뭘 닮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처음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심각한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뭐 자꾸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재미가 없는 사람이 돼가고, 예. 교회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왠지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말씀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래핑 크라이스트입니다. 래핑 크라이스트. 웃으시는 예수님. 309 PPT에서 쓰는 그림보다 요새 어느 집사님 카톡 프로필 사진에서 제가 더 괜찮은 사진을 하나 발견을 해서 캡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웃으시는 예수님. 예, 웃으시는 예수님이에요. 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309된 저 그림을 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웃으시는 예수님, 함께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아마 갈릴리 지금 가나 잔치에서도 이러지 않았겠어요? 웃으셨겠죠. 남의 잔치집에 와서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남다른 유머 코드가 있으신 예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예수님 믿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짐으로 여기고요. 예. 짐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땅에 살지만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려면 성도의 삶은 고단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이 세상의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힘이 들어요. 예. 직장에 나가면 거의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뭐.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회식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근데 몇 달 전에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했을 때 그 위드 코로나 딱 시행하는 날 바로 문자들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회식이 다시 시작됐어요. 결국 회식이 또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니까 힘들죠. 웃을 새가 없어요. 웃을 새가.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늘 고단함만 있냐? 늘 심각함, 늘 진지함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직 다 안 부르셨어요. 12명을. 지금 5명만 불렀어요. 그런데 5명에게라도 빨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혼인잔치집의 기쁨, 혼인잔치집의 흥겨움. 신앙생활은 이렇게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나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과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인생 살 수 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재미와 기쁨과 흥겨움은 잊은 지 오래고 잘못된 진지함, 오해된 거룩함에서 나오는 답답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규례와 전통 속에 갇혀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잊은 지 오래되신 분은 없나요? 권태기에 빠진 부부처럼 점점 멀어져가는 주님과의 거리를 느끼며 신앙생활을 짐처럼 하시는 그런 분은 없나요?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였죠? 6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란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과 발을 꼭 씻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손과 발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의식을 행하면 마음까지 깨끗해진다고 믿는 거. 이런 유대교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정결 예식. 예수님은 바로 그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을 보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항아리에 있을 때부터 포도주로 바뀐 건지 아니면 옮기는 과정에서 바뀐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9절 끝에 물떠온 하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만 해도 물이 없고 옮기는 과정에서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방법이었다고요. 왜 굳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방법을 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가 상징하는 유대교의 옛 시대는 이제는 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와 의식들을 사용해서 아무리 손 씻어봐라, 아무리 발 씻어봐라,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까지는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속에서부터 깨끗하지 못했는데, 속에서부터 깨끗하지 못한 채 뭘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자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지 너희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스럽기만 하지, 고단하기만 하고. 자기만 짐스럽고 자기만 고단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그 규례를 안 지키니?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예.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뾰족한 눈,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그러면서 뾰족한 눈이 뭐예요?
예, 아직 우리나라 말이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예, 뾰족한 눈. 정죄하는 거죠. 예. 그런 눈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져요. 교회 생활은 되게 오래 하는데 관계는 점점 나빠지는 이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심각하고 지루해 보이는 예수님께 마지못해 끌려가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기쁨과 축제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위기의 잔치집에 계셨을 때 그 위기가 극복되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 권태기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마리아가 보여줬고 그리고 하인들이 보여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준 공통된 행동의 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보이신 반응은 어떻게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심한 듯이 보인 반응이었지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즉 인정에 끌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해요. 어머니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 일에서만큼은 나는 역부족이야. 나는 이 일에서만큼은 완전히 역부족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아들을 예수에게 맡긴 마리아의 자세, 그것도 순종이죠. 분명히 자기들이 떠다 나른 것은 물인데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주라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한 하인들은 정말 순종의 모델들이죠. 잔치집의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동일한 순종의 자세를 보일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고 잔치집은 다시 기쁨과 흥겨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해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보는 거예요. 용서해보라고 하시면 용서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좀 도와줘라. 말씀하셔서 도와줘야죠. 예, 도와줘 보는 거예요. 말씀 보라고 하시면 성경 읽고 삶 공부 신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장 생활 하라고 하시면 해봐야죠. 예. VIP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면 한만 섬겨도 꿈쩍 안 하죠, VIP. 예. 여러분들 VIP들 중에는 벌써 5년 아니 10년 이런 되신 분들 VIP들도 있거든요. 꿈쩍 안 해요. 때마다 선물도 해주고 그래도 그런 얄미운 VIP에게 하나님이 또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또 한번 가는 거죠.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의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요사이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중보기도 전체 모임을 했는데, 38명이 중보기도 팀인데, 38명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성경 일독 300일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레이스 초반의 열기는 가히 뜨겁습니다. 목장도 목사님 목장 좀 선택할게요 이제는. 그러면서 저에게 추천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배당 구석구석 손길들이 참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일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나? 누가 맡으신 분이 없나? 라고 걱정을 할 때면 정말 우렁각시처럼 그 일이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 주에 또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신앙의 권태기는 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특효약은 순종이다. 한번 해보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인생,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신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인생에는 권태기 같은 거
그런 것은 없고 늘 신혼 같은 설레임 또 기대가 넘치는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